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절 이런 구절들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들이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그죠?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만 들 텐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우리 어린이 있는데 부모님들 오늘 저녁 가서 여호수아 여리고성 이야기를 꼭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텐데 여리고성 이야기는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1부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뜨리고 나서 2부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났어요. 여리고성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입니다.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는 단지 아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결과가 아들로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성을 쌓는데 기초부터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세우겠어요? 문을 세울 때, 다 성을 세우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엄히 맹세를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게 몇백 년이 지난 이 시대, 아합의 시대에 일어난 것을,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이제 그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 시대가 누구의 시대입니까? 앞에서 보면 계속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다. 아합의 왕 아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제 통일 왕국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찢었다 그랬죠. 나라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북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왕들 중에서 북쪽에 있는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북쪽에 있는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다. 얼마나 악했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악함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여로보암 왕의 죄를 가볍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버렸잖아요. 그걸 찢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이 금송아지 하면 우리 성도님 뭐가 생각납니까? 금송아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어디서 섬겼던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거죠. 애굽에서 섬겼던 것인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그 율법을 받는 그 시기 그것을 못 기다려 가지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으로 보물을 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렇죠, 두 돌판을 던지셔서 그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태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전부 다 갈아 마셨잖아요. 완전히 없어요. 그랬는데 이 금송아지를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그 두 마리 세운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단은 신이죠. 이제 북쪽에서 제일 높은 신이죠. 그리고 베델은 개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가장 남쪽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세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엘, 여리고를 누가 건축했냐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했죠. 근데 이 히엘이 어느 나라 어디의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 사람. 왜 베델에서 이와 같은 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온지 아시겠죠? 베델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본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는 양다리를 거치는 양 두 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금과 송아지, 돈과 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생각해놓고 그들이 복을 줄 거라 생각하면서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자, 두 번째 죄는 이세벨을 아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돈 도시 굉장히 번성한 도시 국가와 연대를 해서 정략적으로 거론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이방의 왕들은 다 그 짓을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절대로 그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 가나안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 딸을 그 아들 주지 말고 그 아들도 너희 며느리 삼지 말고 왜냐? 그 아들과 며느리가 너희를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오직 너에게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방 도시국가 큰 문화가 발전한 그 왕 며느리를 삼았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삼았죠. 그 이세벨 삼으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며느리 삼으면 전도해서 우리가 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된다 이거죠. 그 며느리가 섬기고 그 아들이 섬기는 그 불신자 신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 교회를 완전히 멸하신다. 그래서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세라 상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제단도 쌓고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금한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아니면 잘 되지 못할까요? 잘 되지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합 시대가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제일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가장 부강할 수가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마지막 절 아까 봤지만
히의 사람이 뭐 했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죠. 자, 우리가 생각해 여리고성 건축하면 그냥 뭐 벽돌 몇 개가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적절하게 비유하면 뭐 세종시와 같은 거대한 수도를 새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뭐 몇 사람 동행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돈도 있어야 되죠,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 통치력도 있어야 되죠, 물자도 있어야 되죠. 어마어마한 이 자원과 재원과 인력이 있어야만 이 여리고성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뭐 복을 받았다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게 뭐냐? 뭘 했어요? 여리고성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아합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첫 번째 무슨 죄를 저질렀냐? 여로보암이 한 금송아지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뭘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신을 아예 수입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섬겼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악한 일을 뭘 했느냐? 뭘 했어요? 여리고성을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여리고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성. 우리 가나안 여리고성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시죠? 맨 처음 첫날에는 한 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두 번째 한 바퀴 또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세 번째 돌았어요. 별일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몇 바퀴 돌았습니까?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일곱 바퀴. 그러면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군사 작전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군사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이 세상에 일어났던 가장 전쟁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군사 작전이 뭐냐면 여리고성 군사 작전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7번 돌았더라. 이제 이렇게 하고 성경 읽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여리고성을 한번 7바퀴 아침 일찍부터 7바퀴 돌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아침부터 7바퀴 돌면 어떤 상태가 돼 있을까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가서 다 아시잖아요. 행군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군 40km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자기 군인들의 힘을 전부 다 빼놓고 군사 전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대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함성을 지르는 거죠. 확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거 말고 없었어요. 다 돌고 나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리게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진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모든 성들도 그렇게 멸망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많이 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하나님께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첫 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성 여리고성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그냥 선물로 차지하게만 하신 거죠.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첫 입구에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원교회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찾아손손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허물어진 여리고 그 돌 무더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두어라. 그렇죠? 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자자손손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그 위에 어마어마한 그 왕들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성들을 얼마나 튼튼하게 다 세웠어요. 그러나 뭐는 안 세웠다? 여리고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대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도록 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온 거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느냐?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기에 들어왔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어디 가장 정예 군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 밑에 부산에 뭐 여수에 목포에 있나요? 아니죠. 최전방에 그죠. 저는 최전방에 가서 이제 군인 생활 안 했지만 최전방에 가장 튼튼한 군을 거기 다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뚫리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장 튼튼하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여리고를 쳐부숴야 되지만 들어오고 나서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튼튼하게 해야 뭐예요? 다른 민족들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세우지 마라. 자자손손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해라. 더 나아가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초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세웠죠. 여러분이 한 거 이제 교회 지을 때 좀 노력했겠지만 사실 그 건물을 세운 거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 교회가 과연 계속 튼튼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으로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 교회가 지켜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계속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그 무더기를 그대로 두어라. 다시는 세우지 마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 했으니까 여리고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저주하신 대로 그 저주를 줬다. 이러면 이제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이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세운 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죠. 음행한 것도 아니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죠. 폭행을 세운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국가가 잘 돼가지고 이게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당 허물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길을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한 그건 뭐냐? 그것은 이 교회가 앞으로 처음 들어 이 교회가 우리 힘으로 지어졌다. 내 힘으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앞으로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세울 거야,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세워졌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고 계속 세워져요? 역시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세워질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델 사람 히엘이, 사실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의 허락을 받았겠죠.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주도를 해서 아합의 윤허에 따라서 열심히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엘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단 말이에요. 왜 건축했을까요? 히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저 남쪽에 있는 유다가 쳐들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가족을 지켜야지.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튼튼하게 이전보다 여리고성을 더 튼튼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 국가를 안전하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물자도 모아가지고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세울 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건물 세울 때 기공식 하는 거죠. 기공식을 딱 했어요. 기공식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들 맏아들 아비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잘못하다가 내 아들 다 잃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공포감이 들 텐데 이 히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이걸 세우면 내가 너의 자녀들 전부 다 치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쌓았어요. 하나하나 쌓을 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계속 쌓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씩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성문을 세울 때 마지막으로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정이 완전히 이스라엘 가문에서 끊어지게 됐죠.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히엘이 여리고성 지었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열심히 해서 그래도 튼튼하게 지었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히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이렇게 성을 짓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집을 짓고 성을 지어서 결국은 그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가정들이잖아요. 여기 가정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렇죠. 사업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아파트 사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집은 그렇게 잘 지었어요. 돈도 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도 잘 돼가지고 그렇죠. 뭐 아주 좋은 뭐 집, 뭐 아파트, 뭐 시설 뭐 잘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뭐 불신자와 결혼하고 또 아들이 또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눈에 봐서 노력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 건축하고 집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집 짓다가 성 짓다가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초원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들어오셨겠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게 있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계속 시작됐을 거예요.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리고성 돌무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돌무더기보다 확실한 게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어떻게 되냐? 교회에 들어오는 한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은혜로만 들어왔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없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온 시작도 중요하지만 계속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완성도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 이 초원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은혜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의 복음으로 계속 튼튼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야. 이거 별로고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른 옆에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해야 교회가 크게 세워지더라. 사람들도 많이 모이더라.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 이게 별로 이렇게 싹 치우고 딴데 금송아지나 이세벨이나 그런 식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는 결국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기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성들 바벨탑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들의 교만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국에는요,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은혜의 복음이 거의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희미해져 가면서 이세벨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기복신앙도 들어오고 유사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엄청나게 커졌죠. 건물은 커졌지만 그 건물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된 이 교회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의 노력을 너무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씩 이제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떠나갑니까? 누가 제일 먼저 떠나가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면 누가 제일 먼저 떠나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씩 떠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한 명 한 명씩 떠나갑니다. 은혜의 복음이 약화되면 낙화될수록 한 명 한 명씩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든다는 것, 은혜의 복음을 붙든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이제 그 다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을 같이 읽어야 알 수가 있는데 17장에 보면
그렇죠?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 그 딸을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 거꾸로 시돈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가난한 가나안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가나안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은 16장에는 히엘의 아들이 전부 다 죽었죠. 자, 그런데 17장에 보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이 너무너무나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 엘리야로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여인의 아들은 굶어서 죽기 전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부활의 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여인에게 보내셨다. 이방 여인에게 보내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계속 지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딸이 아니라, 그렇죠? 과부가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원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